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망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도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가운데 목마른 사슴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92페이지. 찾으신 분들하고 공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마르는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예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리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고전 가운데
가운데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지은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란 동일한 것이다. 하지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모독한다. 선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알고 마침내 찬양한다. 무슨 고난을 당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자세로 고난을 당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고난의 의미도 달라진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 어려움들과 직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의 말씀 중에서 7번째 예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몇 가지의 단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시인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기록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50절을 보면은 고난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시인은 지독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51절을 보면은 보다 더 구체적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시인 곁에는 교만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인을 무참히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조롱이란 무엇입니까? 비웃거나 얕보고 놀리는 행위입니다. 조롱은 사람이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 안에 잠자고 있던 공격성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교만한 자들에게 조롱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53절을 보면은 시인 곁에는 악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입니다. 이 악한 사람들 때문에 시인은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54절을 보면은 시인은 자신이 나그네 된 집에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된 집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집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떠나야 하는 임시 거처입니다. 시인은 거기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외롭고 고달픈 상황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55절에 보면은 밤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에서 어두운 밤은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밤은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상징합니다. 시인은 지금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고난 가운데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할 점 한 가지는 시인의 반응입니다. 인생의 밤을 지나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시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51절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5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주의 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떠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시인 안에 잠자고 있던 공격성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둘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이에요. 53절에 보면은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 때문에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가?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55절을 보실까요? 5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여러분, 시인은 고난의 밤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에는 그 이름만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사연이 있고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따라서 이름은 늘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언제나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시인이 인생의 밤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했다는 것은 시인이 늘 특별한 방식으로 인간의 상식과 기대를 넘어서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했을 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접어듭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에는 단순한 순종,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의 순종은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시인의 순종은 삶을 내려놓고 하는 순종이었습니다. 56절을 읽어보실까요? 56절입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표준세번역 개정판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주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주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소유라는 단어는 번역상 조금 낯설기는 합니다. 영어 성경을 봐도 소유를 뜻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This has been my practice.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의미를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이 번역의 의미를 연결시켜 보면은 한글 번역이 무엇을 의도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글 번역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이 소유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시인이 재물을 모으는 것, 그것으로부터 인생의 행복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 인생의 행복을 찾고자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시인이라고 돈 한 푼 없이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물질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시인이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는 많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엄청나게 가치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49절을 보면은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종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행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시인으로 하여금 참된 소망을 갖게 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 50절을 보면은 시인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과 소망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로 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자신을 살린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지금의 나를 살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갈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5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고난 중에서도 시인은 하나님께서 저 예로부터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위로로 삼았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살리고 자신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49절에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했던 시인이, 자,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황제로 불리는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자신의 책 시편 강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 보이지 않을 때에는 지난날에 관한 기록을 되돌아보는 것이 지혜롭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항상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리와 의를 위해 행하신 일들 가운데서 참된 위로를 찾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다른 것은 다 변해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진 후로부터 지금 이 시인이 살던 시대까지 오래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은 항상 변함없는 진리였음이 여러 상황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시인은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54절을 보면은 시인이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노래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덧붙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사로 노래를 불렀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 나그네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그네라면은 그가 가고자 하는 본향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사로 노래를 부르며 살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노래는 곡조와 가사가 만난 결과입니다. 노래 속에는 곡조를 만든 사람과 가사를 지은 사람의 사연, 마음,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기대,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같은 것들이 담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작곡자와 작사자의 삶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사로 노래를 부르며 살았다는 것은 어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시인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대,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것들을 바라보며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노래를 작곡하신 분이자 작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사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시인이 깨닫고 나그네 된 자신이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그 방향이 어디인지를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선한 행실을 싫어합니다. 자신들의 죄된 행동이나 양심에 꺼리는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소망과 생명과 위로를 줍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매일 시간을 정해서 읽는 것, 혹은 듣는 것, 혹은 쓰는 것, 그리고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함으로 마음에 새기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언제나 나를 움직이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늘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시인은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위로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을 소유로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더니 고난의 밤 가운데서 행복을 찾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노래하게 합니다. 여러분, 누가 소망을 얻고 누가 위로를 얻고 누가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을 자신의 소유처럼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삶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가치에 다시 집중하여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지킴으로 소망과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사로 노래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가치를 다시 생각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과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 삼음으로 고난의 밤 가운데서도 행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84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셨다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담아 최선의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일 때마다 소망과 위로가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축하할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최찬영 청년이 생애 첫 피아노 연주 앨범을 제작해서 소위 발매를 했습니다. 앨범 이름이 STORY 스토리인데 총 7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제가 이 곡을 지난 수요일 날에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7곡을 다 들어봤어요. 근데 정말 제가 들으면서 입에서 계속해서 대단하다, 진짜 놀랍다. 저는 그냥 무슨 뚱땅거리는 소리만 나올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가 있는지. 네. 혹시 앙드레 가뇽이나 유키 구라노토나 이루마나 이런 분들의 피아노 연주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대번에 알아차리실 수 있을 거예요. 딱 오늘 날씨와 어울리는 그런 연주곡이 흘러나옵니다. 유료로 들으실 수 있는 방법과 무료로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게시판에다가 제가 안내를 쭉 해놨는데 여러분이 유료로 그걸 들으시면은 최찬영 청년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들어주시고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이런 청년이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러워요. 나중에 이 친구가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친하게 지내시고 사인도 좀 받아주시고 이 친구가 지금 ANU에서 영화, 음악 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꼭 한번 들어주시고 이 친구는 피드백을 두려워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피드백을 궁금해하는 친구니까 들어보시고 꼭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검색하실 때 복초이 그렇게 검색하시면 된대요. BOK 한칸 CHOI 이렇게 하시면 딱 나온답니다. 예, 너무 많은 칭찬을 했네요. 최찬영 청년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저 뒤에 일어나 있는 청년이거든요. 우리 박수로 축하합니다. 주변에 좀 소문도 내주시고 우리 교회에 이런 청년이 있다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회의는 또 첫 번째 각 선교회별 나눔 기도회가 다음 주일 있을 예정입니다. 공동 식사 후에요. 준비를 위해서 각 선교회에서 인도자 세워주시고 오늘 인도자 모임 할 텐데요. 시간을 좀 앞당기겠습니다. 3시 반이었던 것을 2시 반으로 앞당겨서 도서관 방에서 모이도록 하겠으니까요. 2시 반까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가치에 다시 집중하여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지킴으로 소망과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사로 노래하면서 살아 고난 중에도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